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이 의존이 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마음들이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서 타임을 해놓고 거기에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채워놓으면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그걸 못 꺼내더라고요. 약간 10시간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이제 차도 있었지만 내비게이션이 정말 있기 전에는 이렇게 이정표를 보고 찾아갔고 물어물어 가기도 하고 좀 길에 벗어나면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없이 가다 보니까 내비가 없으니까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한 가지 했고요. 그래서 근데 목적지는 정확히 갔습니다. 목적지까지는 갔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훨씬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억력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기억력이 언제부턴가 정말 현저하게 기억력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휴대폰이 없는 동안에 하루를 쫙 지내놓더니 보니까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데 다 생각이 나더래. 어딜 갔고 무엇을 했고 누굴 만났고 또는 무엇을 먹었으면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더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억력이 낮에 뭐 드셨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침에 뭐 드셨는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오늘 뭘 했는지 머릿속에 싹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젊은 세대들, 요즘 어르신 세대들도 휴대폰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보면서 무엇을 자꾸 놓치고 있냐면 사람은 오감, 눈으로 막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들이 기억에 저장이 해마에 됐다가 뉴런세포에 저장이 착착해서 오래도록 이 기억이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휴대폰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오감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시각적인 자극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가 너무 바쁘게 분주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더 많은 것을 분명히 놓치고 있다. 길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 점검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들은 바울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주일날 쭉 읽어오면서 바울이 가장 마음속에 첫 번째 두는 이들이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사고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사고 그거 첫 번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멈춘 적이 없어요. 가장 회당 가면 어딜 가든 회당에 쫓아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동족 만나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럼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에 열심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길을 가는데 목적지가 잘못 설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딱 갔더니 엉뚱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으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자,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로마인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반면에 로마인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인도한 대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인도한 대로 길을 몰라.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 근데 내비에 나오는 아가씨의 목소리 듣고 가다 보니까 왔는데 목적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는데 잘못된 목적지에 이르는 게 낫겠어요? 나는 잘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보니까 목적지에 되도록 딱 도착했다고 하는 두 번째가 더 낫겠어요? 첫 번째가 더 낫겠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아닌 거예요. 목적지가 다른 데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도착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고자 한 곳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곳이 열심히 해서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언젠가 잠들어서 딱 눈 떴을 때 그곳이 천국이어야 되죠. 맞죠? 아멘? 눈 떴는데 앞불사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올바른 지식에서 따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에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자, 그러니 그 열심이 독이 될 수 있는, 그 열심이 결국은 멸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래서 바울이요,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한켠에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방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라 전하기만 해도 그들이 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를, 성령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받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곧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계속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길에서 벗어났는데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달려봤자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로마인들을 비롯한 우리들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면 멸망했을 터인데,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가 그 길은 잘 몰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동행하는 그 길의 끝에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능력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좀 건강하지 못해도 제대로 길 갔다가 목적지 제대로 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다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 의 드러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앞세운다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돼서, 종종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능력이 있어도 망하는 거지만, 좀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수많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들까지 지혜로운 자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완성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미 편지니까 쭉 편지 앞에 딱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3장 20절 24절 말씀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열심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육체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근데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율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곧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22절에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지만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의 마침 그 말씀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걷지 말라고 자신의 의로 자신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라고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길 따라가라고. 그 길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되니까 본인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요. 희생시키셨다고. 그렇게 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시작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 생명이시다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즉 길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는 뭐하지 않도록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썼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길을 잘못된 길을 열심을 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 멸망시키니까 다시 돌이켜서 길을 바르게 잡아주셨으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길을 바로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조차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열정이 식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어제부터 할례하고 율법 철저히 지키려고 그들은 열심히 있었다. 길은 잘못 들었지만 열심히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길을 찾은 자지. 근데 우리는 뭐가 없냐면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그 앞에 라우디게아에 편지를 하면서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자, 시작. 예, 19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길을 알아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유일한 길이시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열심을 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탈선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달려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다시 한번 향할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으니까 그 거룩한 부르심에 오늘 또 순종하길 소망하며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알게 하시면 감사하는데 그 길을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이 길 우리 열심을 내서 끝까지 변함없이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고 찬양을 통해 결단한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사고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만 바라보면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기쁘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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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내 삶이 주의 것을 인정하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그렇게 살길 다짐하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너무도 감사 우리는 제대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적어도 이 시간 세상에서의 살이 있지 않고 육신의 피곤함에 따라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를 복종시켜서 이 기도의 자리에 적어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를 이곳에 묶어두셨으니 순교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주님 인도하신 내 이끄신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를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환난이 있고 핍박이 내 삶을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이 염려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나를 가로막는 큰 벽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여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나를 막아서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신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속에 주신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물리쳐낼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시라고 주를 향한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열정 식어지지 않고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자를 지키며 승리할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순교자의 삶을 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일평생 주의 걷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